산양이 상당 그 차화운하되 상당에서 이 얘기를 이르시되 일면불 얼면불이여 파사주입 신라국이니 파사국 이 파사라고 하는 파사국이라 그랬잖아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파사국이에요. 여기 또 신라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 이거 좀 연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고려가 이 고려 시대 아닙니까? 늘 신라라 그래. 이게 뭔가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거나 엄청나게 인식이 강력했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런데 6.25 일어나고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어르신들 세대에는 외국인 보면 미국 사람이다 이랬죠. 그 뭐 유럽인이 뭐 이렇게 이탈리아 이렇게 안 했잖아. 사람 보면 그냥 미국 사람이라 그랬어. 6.25 때 그 참전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미국 사람이다 그랬듯이. 이게 여기는 말이죠. 외국에서 온 뭐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 다 신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당나라 사람. 예, 당나라 사람. 그러니까 꼭 하면 신라가 나와요. 신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사 페르시아 사람이 이 달려와가지고 신라로 들어갔대요. 신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면불 월면불에 대한 답입니다. 이번에 답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 달려와서 신라국으로 들어갔네. 이게 뭔 뜻일까요? 뭔 뜻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지비자가 말씀하신 것 가운데 뭐가 나와요? 지동획서라고 나오죠.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이렇게 그었다 나오잖아요. 페르시아는 서쪽의 극서고 아주 서쪽의 극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동쪽이 어디겠어요? 신라제 우리 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와 신라라고 하는 게 아주 극서에서 달려와서 극동으로 들어갔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네요.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일 거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그 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일면불 월면불이다라고 하는 거를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긋는구나 이랬는데 여기는 페르시아 사람이 달려와서 신라국으로 들어갔네.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신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서와 극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천고 지원 소인지하고 수활산장 유수식고 하늘은 높고 땅은 머니 아는 사람이 적고 하늘이 너무 높고 땅이 너무 멀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드물고 물은 넓고 산새는 기니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리요. 그럼 다른 말로 뭐냐면 하늘은 높고 땅은 멀다. 그 다음에 물은 넓고 말이죠. 산은 길다. 라고 하는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대꾸가 되잖아요. 하늘과 땅, 물과 산. 근데 아주 멀고 높고 길고 이런 말로 지금 일면불, 월면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석가문 천백억에 수리황금 변이석이라. 여러분 석가모니불을 석가문불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문자 써가지고 그죠? 석가문불이라 그래요. 5자로 쓸 때는 석가모니불이라 쓰는데 석가문불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걸 처음 본 거는 중국의 그 보타산에 관세음보살님 성지 보타산에 갔는데 석가문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절에 담장이었는데 근데 거기는 딱 글자가 네자로서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석가모니불 이렇게 쓰면 어색해요. 늑자 딱딱 대꾸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석가문불이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석가문불이라고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찾아봤더니 뭐 샤카문이니까 발음상으로 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이라는 글자가 좋은 글자입니다. 뭔가 문자가 좋은 글자입니다. 이게 단순한 글자가 문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게. 문화요, 문명이요, 그죠? 도지현자 위지문이에요. 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문이라고 그래요. 주석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문광이 이게 좋은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1100억 화신에 손 가운데 황금이 변해서 석장이 됐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 가운데 황금이 있었는데 이게 변해서 석장이 됐어요. 이렇게 이게 쿵 찌면 지장보살님 찍는 이 석장이 있잖아요. 황금이 변해서 석장이 됐구나.
이게 지금 일면부를 얼면부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 나라까리 규 창천하고 도사타중 환미륵이라. 도사타는 도솔타입니다. 도솔천. 도사타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락가는 나락이죠. 나락에 떨어졌다. 이게 지옥이에요. 나락에 떨어졌다는 게 나락가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가운데에서 창천. 아이고 곡을 한다는 거예요. 지옥 속에서 곡소리가 나고 도솔천에서 미륵을 부르는구나.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우리 욕계 6천 중에 제일 좋은 하늘이 도솔천, 욕계 6천 도솔천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상생하면은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그죠? 일생 보초부살로 한생 그게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용화수도 아래로 내려오셔서 성불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미륵 하생 신앙이 있고 미륵 상생 신앙이 있어요. 미륵 하생경이 있고 미륵 상생경이 있거든요.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신다. 우리 땅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신앙이 하나 있고, 우리가 이번 생에 미륵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미륵 계신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 도솔천으로 올라가서 도솔천을 뵈러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요렇게 방가보자에서 요렇게 했는데, 그 부처님은 방가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낭석굴에 가면 미륵동이 있습니다. 도낭석굴에는 그 석굴마다 경전을 전부 경전에 있는 내용을 벽에다가 벽화로 그려놓고 새겨놓고 했는데, 미륵동이 있어요. 미륵 경전을 만들어 놓은 동이 있어요. 뭐 270 몇 동인가 있을 겁니다. 미륵동이 있는데, 거기 가면 미륵 상생경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고 미륵 하생경으로 만들어 놓은 석굴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미륵 하생경으로 석굴을 만들어 놓은데 보니까 방가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말이죠. 방가자 사유상 많잖아요. 그죠? 방가자상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륵 신앙 중에 미륵 하생 신앙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미륵이 우리 땅으로 와주십시오 하는 신앙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생하신 미륵 부처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어글러서 이렇게 교각자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교각자상인데, 미륵 상생경에 보면 전부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신 미륵 이렇게 다리를 꼬고 교차로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각자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륵 상생신앙보다도 미륵 하생, 미륵이 우리 땅으로 내려오신 라고 하는 미륵 하생 신앙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른스님들 말씀 드려보면, 극락 갈래 도솔천 간대 그러면 도솔천 가겠다 그래요. 극락 가서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성불을 하는 건데, 도솔천의 내원궁에 선방이 있대요. 도솔천 내원궁. 여러분 그 선운사 가면 저 위에 도솔함이 있잖아요. 도솔함에 가면 그 도솔함 법당에 조그맣게 뭐라 해요? 내원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장보살님 오셔요. 그래서 거기에 도솔천 내원궁에 가면 선방이 있대요. 이 가운데 공부 잘한 분들이 도솔천 내원궁 선방에 가. 거기 가면 누가 해? 미륵 부처님 계시죠. 그 역대로 모든 성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거기 계시다 오셨고, 미륵도 거기 계시다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공부를 잘해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의 선방에 방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한테, 선사 스님들한테 미륵 어디 극락왕생 하실랍니까? 도솔천 내원궁 선방 가실라고? 나는 도솔천 내원궁 선방 간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경어 스님이 해인사 선방에, 여러분 태설당 아시죠? 해인사 선방 태설당 거기에 거기서 조그만 지금 방장 스님 쓰시는 곳인데, 성철 스님 뭐 해서 지금 방장 스님, 종경 스님 그 많이 쓰시는데, 그게 조그만 데가 선방이었어요. 원래 거기서 공부를 정진을 하셨거든요. 거기 할 때, 그게 그 방암록해서 처음에 결사물을 할 때 그 도솔천으로 올라가자는 말이 나와요. 정진해서. 그러니까 그 경어 스님의 그 정진의 그 목표가 여기서 정진해서 도솔천으로 가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퇴설당이 뭡니까? 눈이 쌓여 있는 데 아닙니까? 그 해가 스님이 이조 해가가 담비할 때, 그죠? 예, 눈 쌓인 데 있었잖아요. 그 퇴설당이에요. 그래서 해인사 큰절 선방은 소림선언이에요. 소림사에 달마가 계셨고, 퇴설당은 해가 스님이고, 그래서 해암 스님은 원당함에 달마선언을 세운 겁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퇴설당에 이제 눈 쌓여 있는 곳에 정진하듯이 그 마음으로 한다 해서 경어 스님이 퇴설당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방의 스님들도 공부를 하시면 돌아가시면 어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극락에 내 연불은 하지 마라. 우리 이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해암진미에서 내 연불은 하지 마라. 내 연불은 내가 다 했다. 내 제삿날은 죽비만 칩니다. 죽비 3번 딱 치고 입정 딱 했다가 죽비 3개 딱 치면 그걸로 추모제가 끝나요. 음식도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그게 수자다운 적이다 해서 난 연불하지 마라. 다 같이 선정해 입정해라 이렇게 하셨대요. 선사답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음에 우리 도솔천에서 좀 만납시다. 내용분 선방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참선 안 하시면 그거 못 갑니다. 참선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저 나라가에 가면 지옥에 가서 아이고 소리를 지르고 도솔천에 가서 미륵이 어디 계신가 하고 미륵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꾸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 같아요? 일면불 월면불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면불 해와 달이고 말이죠. 하루 밤낮을 사는 부처님, 11,000급을 사는 부처님, 그죠? 완전 대꾸가 돼 있잖아요. 요렇게 답을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손에 이 황금이 석장으로 변한 거예요. 요것도 요거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파사국에 페르시아 사람이 신라로 왔다는 것도 이것도 관계가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넓고 멀고, 그죠? 그 다음에 물과 산이 길고, 그죠? 광활하다. 라고 하는 것도 대꾸로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말이죠. 휴휴하라. 쉬고 또 쉬어라. 사수시태 무린수로다. 사수라고 하는 건 잠깐 동안 그만둬라. 쉬고 또 쉬어라. 잠깐 동안 시장이 문을 닫으니 거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잠깐 사이에 시장이 딱 파했어요. 근데 물건 거두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장이 진시 무저환이려니 원래 짓이 대만두로다. 참은 참구해라. 마지막에는 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장차 뭐라고 말했더니 말하려 했는데도 좋지만 뭐라고 여겼더니 생각했더니 이것도 괜찮습니다. 진나라 때에 무저환 밑바닥이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했더니 원래 단지 큰 아주 되게 큰 만두로구나. 일면불 월면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밑바닥 없는 그릇인 줄 알았더니 원래가 커다란 만두였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죠? 이건 여러분이 참고를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일면불 월면불에 대한 답이잖아요. 답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걸 더 설파하면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그 선문용좀 강의를 하다가 논문 쓴다고 우리 저 해자암자 노스님 그 법문을 많이 들으니까 말이죠. 막 이런 거 설파하면 막 야단을 쳐요. 멍청하니 그런 거 가지고 말을 하요. 막 이래요. 깨쳐야 되지. 화두 참선에서 깨쳐야 되지. 그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막 법문 막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많이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거 조금 알면 뭐 어디다 쓰게? 모르는 의심을 가지고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화두가 타파되면 생사를 해탈하는데 나고 죽는 걸 해결하는데 그 지식으로 알려줘 버리면 머리로 알아버리면 의심이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생사해탈하는데 화두가 필요하니까 설파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조금 이제 입을 좀 닫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얘기 많이 해드렸어. 이거 뭐 페르시아 신라 이런 거 다 얘기해드린 거라.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문 밖에 꿀이 지나가는 걸 알면 보면은 소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신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향산양선사는 굉장히 많이 설파를 한 거예요. 앞에 조금 전에 저기 지혜일 선사는 나는 아프면은 아주 아파 죽겠다고 하리라 이 얘기하고는 달라요. 이건 답을 많이 한 겁니다. 향산 스님 거는. 그 다음에 독림총선사 소동파의 스승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봅시다. 상당 그 차와운 하되 오호납자가 금고 상냥도 하되 하부진어 오 하면은 오호의 납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에 납자를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의 납승들이 복음을 통해서 말이야 상냥, 즉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부지는 어떻게 어째서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누가 물어서 온 세상의 납자들이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데 스님은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운 화상이 의기 강부탕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말이죠. 어떤 이는 대답하기를 강부탕을 드시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저 생강강자 아닙니까? 우리 뭡니까 생강탕 뭐 이게 쌍화탕 하듯이 말이죠. 아프실 때 드시는 약을 말하죠. 내가 몸이 일면불 얼면불이라 그럴 때 쌍화탕이나 드세요, 생강탕이나 드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다. 또 우운 기동화상이라 하며 기동화상 스님 몸이 안 좋으면 좀 운동이나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기동하시죠. 몸이 안 좋으시면 조금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운하되 어떤 이는 얘기하기를 차히 안락이라 안락하신 것이 기쁘옵니다. 일면불 얼면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 편안하신 것 같아요. 불안하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고 편안하신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우운 일면야 여마라 하고 월면야 여마라 일면도 이러하고 월면도 이러합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일면 광명이요 월면 달혁이라 아주 빛난다는 거죠. 달혁이라 일면불은 광명이요 월면불도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또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마화회가 이러한 얘기들이 말이죠. 이러한 얘기들이 일기야 종탈 가관이나 한바탕 역시 종탈 여기 종탈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풀어주고 빼앗고죠, 그죠? 풀어주고 빼앗고 진리의 그 법을 쓰는 게 법을 쓰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할 때 살활종탈 이런 얘기 씁니다. 이게 아주 이 법을 말이죠. 자유자재로 풀어주고 빼앗고 하는 것은 가관이나 볼만하지만 이렇게 지금 앞에 이 사람들 얘기한 거 말이죠. 쌍화탕, 생강탕이나 드십시오 하고 거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탈이 좀 볼만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 하시려고 이러겠죠. 봅시다. 하이 광자가 구 화병이 충기하며 미록이 축양염이 지가리리요. 하이 무엇과 다르겠느냐? 광자가 미친 사람이 그림에 있는 떡을 구함으로써 배고픔을 채우고, 그죠?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을 보고 그림의 떡을 구해놓고는 배부르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대. 이 앞에 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은 엉터리 없는 소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길 잃은 사슴이 그죠? 아지랑입니다. 이게 양염이라고 하는 건 아지랑이에요. 아지랑이 이게 그 봄에 아주 빛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아지랑이 피듯이 말이죠. 아지랑이 피듯 하는 거를 그것을 쫓아서 길 잃은 사슴이 아지랑이를 쫓아가지고 목마름을 그치려고 하는 것과 하이요 뭐가 다르겠느냐?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 뭐가 다르겠냐? 이 정도 가지고는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고 배고픔이 채울 수가 없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정도 답을 가지고는 화유인이 어차에 도둑거 좌단 천하인 설두저구마. 좌단 천하인 설두. 앉아가지고 천하 사람의 입을 끊을 수 있는 구절. 이거 많이 씁니다. 앉아가지고 말이죠. 천하 사람의 입을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죠.
말을 못하게 딱 만드는 하나의 구절. 그런 구절을 또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 가지고 말이죠. 천하 사람은 혀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마디 할 수 있겠는가? 앞에 있는 말들은 어루만 말들이라. 진정한 하여튼 멋진 구절을 한마디 할 수 있겠는가? 야규인데 만약 있다 그러면 가위 속출 일마구하야 답살 천하인거니와 만약 그런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한 망아지를 연속해서 낙용해가지고 마조 같은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내가지고 천하 사람을 다 죽여갈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멋진 말을 해서 천하 사람 혀를 끊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마조 같은 사람이 한 명 새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양무인대는 여기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명조 후일가나라 내일 아침이나 뭐 훗날을 한번 그냥 그냥 보거라.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훗날을 기약해야 되지 뭐 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탁두 청사 삼오경이요 회리향전 일량계라 이 푸른 말이죠. 머리에는 푸른 실이 그 셋다섯 오리요 이 뭐 한 너덧 오리요 이렇게 쓰죠 우리 그죠? 그 셋다섯 이렇게 안 쓰죠. 너덧 머리에는 이게 푸른 이 실이 이 머리카락이 말이죠. 뭐 한 너댓 올 되고 그 말이에요. 마음 속에는 품에는 향기 나는 돈이 한두 푼이라. 이 뭡니까? 머리에는 푸른 실이 서너 올이 되고 마음 속에는 향기 품은 돈이 한두 개 정도, 한두 푼 정도 되는다. 호장삼 흑이사가 조전상의 남남위이 설파하면 방지금 금계해함 일남미하야 공양 십방 나한승하리라 하다 이렇게 했어요. 장삼이사 아시죠, 그죠? 네. 장씨 셋째 아들, 이씨 넷째 아들이에요. 이게 일반 보통 범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한마디 더 붙였죠. 오랑캐 장씨 셋째 아들과 그다음에 흑인, 그죠? 흑인 이씨 넷째 아들. 그러니까 뭐 이곳저곳 모두 보통 사람들 이 말이겠죠. 조전상에 조사전 그 위에서 남남 그런 거 중얼중얼 그대를 위해서 설파를 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대를 위해서 설파를 한다면 설파한다면 방지도다 바야흐로 알게 되리라. 뭡니까? 뒤에 있는 7원 그 7원시 구절을 알게 되리라. 어떤 구절이 있느냐? 금계해암 일남미하야 공양집방 나한승하리라. 금닭이 말이죠. 금닭이 해함 이게 제갈함자잖아요. 이게 딱 물었다 이 말이에요. 한 톨의 쌀을 물어다가 이 여러분 닭이 말이죠. 쌀을 물어가지고 십방에 있는 나한승에게 공양을 올린대. 여기서 십방이라고 그러는 건 어디입니까? 마조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나한승이라고 하는 거는 아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조 스님이 처음 출가한 절이 나한사래요. 나한사. 그러니까 십방의 나한승이라고 하는 거는 십방 지역에 처음 나한사로 출가했던 스님 마조잖아요. 그죠? 마조입니다. 이분이. 그 얼마나 마조가 대단하냐면은 말이죠. 닭이 쌀 한 톨을 물어다가 마조한테 그게 공양을 올린대요. 네? 지금 이 말을 뜻을 비로소 알게 될 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조가 얼마나 법을 잘 펼쳤는지 이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뭐냐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앞에 여러 사람들이 뭐 답한 거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바로 말을 해가지고 천하 사람 혀를 끊을 수 있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마조가 다시 나왔다고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수준 가지고는 이 마조의 일면불 얼면불에 대해서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닭이 한 톨 쌀을 물어다가 이 마조에게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비로소 알게 될 거다. 그거 답하기 어렵대. 독림상총선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은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또 독림상총선사의 본인 말씀이 있습니다. 78쪽에 보시죠. 마조 기일에 상당을 하되 마조 스님 기일에 또 상당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독림상총선사가 대적선사는 클대자 고유할 적자는 마조의 시호입니다.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국가에서 시호를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적선사는 마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득법어 남약양 화상하고 시적 강서하시니 건탐 늑수라 남아 회양선사로부터에게서 법을 얻고 강서에서 원적을 보이시고 시니 늑수에다가 말이죠. 늑수에 탑을 세웠다. 늑수라는 지역에 탑을 세웠다. 이게 지금 그 독림상총선사가 마조 스님 기일에 이렇게 법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불안지시에 마지막에 몸이 편찮으셨을 때에 원주문 화상 근일로 지 월면불에 원주가 화상의 근일에 존우가 어떠합니까 해서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라고까지 하는 말을 다 같이 다 해놓고 말이죠. 그래놓고 원주 변휴거하니 원주가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쉬어버렸잖아요. 그죠? 더 이상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만두어 버렸는데 사운하되 여기 사는 독림상총선사예요. 그 독림상총선사가 말하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동서납자와 남북선인이 쟁두상량하야 우는 불기라 동서의 납자가 이 온 동서납자 남북선인 이 온 세상의 선객들이 쟁두 머리를 다투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서 운운하다 이게 분운하다 분분하다 맞아요. 의견이 분분하기가 불이라 그칠 날이 없다. 이 마저의 일면불 월면불을 가지고 온 세상의 그 납승들이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게 아주 그칠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최호시 가장 좋은 거는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진 거는 일반도 하되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도 하되 마조 임종의 변내 경랑 두수라 두수 원주 수연 무어나 직하의 유하모직이라 요게 가장 좋은 말이 그 일반도 하대에서부터 유하모직이라까지 하는 말이 요게 세상에 퍼져 있는 말들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말이 이 말이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이 독림상총선사가 수자 스님들 얘기하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말이 이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마조 스님이 임종할 때 곧 말이죠. 경랑 주머니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죠? 주머니를 기울여가지고 두수라고 두수는 두자도 이렇게 떨어내다는 두자고 숫자도 뭐 이렇게 떨어버리다는 그 숫자예요. 그러면 경랑 두수라는 거 뭐냐면 주머니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툭툭 털어냈다는 거예요. 그죠? 마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주머니를 이게 호주머니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다 털어내 보여준 거예요. 뭡니까? 살림살이 공개를 다 했다. 마조의 살림살이를 공개를 다 했다. 낱낱이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서 확 다 드러내 보이듯이 남김없이 자기의 법을 다 보여줬다. 이 뜻이에요. 주머니를 다 털어서 보여줬다. 임종할 때 일면불 월면불에 마조의 본래 면목을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주가 그때 당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비록 아무 말도 없었지만은 직하에 그때 당장 하모 범을 사로잡을 깃털이 있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이 말이 말이죠. 원주가 일면불 월면불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원주 같은 분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저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더 아무 말도 못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일면불 월면불이라 딱 그랬더니 무슨 말 뜻인지를 알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분은 오늘 몸이 어떠하십니까? 이랬더니 일면불 월면불이야 딱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 그건 또 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나 어루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물러나거나 한 게 아니고 이 얘기로는 말이죠. 일면불 월면불을 딱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딱 알아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범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깃털이 있었다. 원주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독림상총선사가 봤을 때 마주는 임종 때에 모든 살림살이를 다 공개했고 원주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낫다. 상총선사가 그렇게 보신 거예요. 또 혹은 하되 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조별지구는 하연이 불고하고 장공지망은 연장이 하지리요 그랬어요. 조별 자라를 이제 자라를 낚는 그 낚을 조자죠. 자라를 낚는 낚시 구자예요. 낚시 도구거든요. 자라 낚는 낚시는 하현 개구리가 돌아보지 않고 개구리는 이게 상관이 없잖아. 그죠? 개구리는 돌아보지 않고 장봉지 봉황을 잡는 그물망은 참새가 어찌 알리요. 그죠? 봉황 잡는 그물을 참새가 어찌 알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큰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마조의 큰 뜻을 누가 알겠냐? 그런 뜻이죠, 그죠? 알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봉이 금이래. 보봉은 이게 지금 독림상총선사 자신이에요. 스님들 이름이 법호가 여러 개 있으니까 딴 사람인 것 같지만 이게 독림상총. 나 보봉은 이 말이에요. 나 독림상총은 금이래. 절단중류하고 이 말 많이 나옵니다. 절단중류하고 모든 흐름을 잘라서 끊고 절단중류하고 도의 제인 송각하리라.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송을 지어버리리라. 읊어버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들 다 끊어내고 말이죠. 내가 이제 한마디 하겠다. 뭐 그동안 앞에 있었던 얘기 뭐 괜찮은 말도 한마디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한마디 하리라. 근데 절단중류에 대해서는 여러분 79쪽이 그 주석 109쪽에 109번 주석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절단중류는 운문 3굿 가운데 하나예요. 운문선사가 세 가지가 말이죠. 그 운문종에서 수행자를 지도하는 방법으로 세 구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함계건곤이고 하나는 절단중류고 하나는 수파충량이에요. 함계건곤이라는 건곤을 그죠? 건곤을 하늘과 땅을 이게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을 덮고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온 세상 삼라만상을 천지자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용해서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절단중류는 반대입니다. 모든 흐름을 뭐 하여튼 말만 나오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처단해요. 예. 그래서 수행자의 번뇌망상을 명쾌하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함계건곤하고 절단중류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수파충량은 수파충량은 뭐냐면 파도를 따르고 그죠? 파랑을 쫓는다 이랬잖아요. 그죠?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다 따라가준다. 인연 따라 다 따라가준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수행자의 소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그 사람 이거 잘하면 이거 잘하는 대로 따라가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이거 잘하는 대로 공부를 시켜요. 그럼 요 세 가지를 이건 이제 선어잖아요. 근데 이게 교학에서 볼 때는 화음으로 보면은 함계건곤은 뭐냐면 사법계입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건곤을 다 덮어준다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다 진리 아님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사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절단중류는 이법계입니다. 하여튼 뭐 말만 나오면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수파충랑은 뭐냐면 이사무예나 사사무예나 이게 무예법계입니다. 장애가 없어요. 그죠? 물이 오면 물을 비춰주고 달이 오면 달을 비춰주고 하여튼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장애 없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운문선사, 운문종의 이 세 가지로 제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오더라도 다 받아주는 게 함계건곤이고 누가 뭐 말만 오면 전부 다 끊어내버리는 게 절단중류고 그 다음 그 사람 온 바에 따라가지고 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에 맞춰서 수행을 지도해주는 게 수파충랑이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 선지식이 이 납승을 제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교육할 때도 써보면 좋겠죠. 자식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맞죠? 애가 뭐를 하든 다 받아주는 게 함께 근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 다음 절단 중류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자르는 거죠. 이게 절단 중류죠. 수파 충당은 뭡니까? 얘가 이쪽으로 하나 행동을 하고 이쪽으로 한다는 행동에도 그쪽을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걔를 이끌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나오는 걸 보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애가 뭐 들고 막 치기 시작하면은 음악을 시켜본다든지 벽에다가 막 그어요, 그죠? 벽에다 막 그으면 벽에다가 아예 그냥 저 도화지를 붙여주는 거지, 그죠? 네 마음대로 그려보라고. 이게 수파 충당이에요. 이 세 가지로 지도를 하셨대요, 우문선사가. 그러니까 이게 선승들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절단 중류입니다. 이게 이제 독림상총선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 다 끊어내고 전부 다 부정하고 내가 한마디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리라 그래놓고는 7원시를 하나 지어놨죠. 이게 독림상총선사가 이 일면불 월면불을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봅시다. 막향 가라 장례관하라 내기신변 갱하원고 금계 탁파 유리각이요 옥토에게 벽해문이로다.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건 아수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렉이라고 하는 거는 올레자 기틀기자는 까닭이라는 뜻이고 말이죠. 금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금딱인데 여기 뒤에 옥토가 나오는 걸 봐서 이게 금호하고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금까마귀나 금딱이나 말이죠. 이게 전부 다 해를 상징하는 뜻이고 옥토라고 하는 거는 달을 상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애계라고 하는 애자는 이게 두드리를 애자입니다. 그래서 애계 하면 두드려 연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막향 가라 장례관 하라 아수라의 손바닥 안을 향해서 관찰하지 말지어라. 아수라 손안을 보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석에 제가 해놨죠. 110번에 아수라가 양손에 해와 달을 들고 있답니다. 해와 달을 들고 있어가지고 손을 관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수라가 여러분 아수라가 이 중간 단계를 말해요. 그죠? 이 뭡니까? 원래 싸움의 신이잖아요. 원래 부처님한테 제도대에서 귀하기 전에는 싸움의 신이에요. 뭐냐? 인간하고 신하고 혼혈이에요. 아수라가. 신하고 인간하고 혼혈이에요. 그래서 아수라라고 하는 게 육도윤회한데 아수라라고 하는 게 천상과 인간 세계 중간쯤 된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아수라가 말이죠. 화엄경에는 이 아수라 해당하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말이죠. 도솔천의 십회양품에 이 아수라가 해당해요. 십회양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십회양품에 보면은 무릎으로 방광하시는 거예요. 십회양품이 어디서? 도솔천에서. 무릎이 폈다 접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릎으로 방광하니까 보살님들이 아시고 지금 회양이 내가 수행했던 거를 이제 걷어들이고 이게 공부했던 걸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공부한 걸 이렇게 회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접었다 폈다 하듯이 그러니까 도솔천이 욕계천 가운데 가장 중심쯤에 있고 십회양품이 이제 공부한 거를 자리행에서 이태행으로 나가는 걸로 하는 게 이제 십회양품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늘에서 봤을 땐 중간쯤 되고 그 다음에 도솔천 법문이 중독 법문입니다. 그래서 중독 법문. 아수라가 이게 중간쯤 있다고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해와 달을 음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양손에 가지고 있는 게 아수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아수라의 손안을 보지 마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손에는 해를 들고 있고 한 손을 달을 걸고 있는데 해와 달을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면불 월면불 얘기한 거에 해니 달에 끄달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해니 달이 하는 걸 보내 아수라 손을 보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양손에 해와 달을 들고 있으니까 해니 달이니 뭐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마소의 본뜻을 알기 어렵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의 만화 영화들이 이 불교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맞죠? 은하철도 999 그 철이가
입법계품이에요, 화엄경이. 철이가 손재동자고,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손주들 보시고 예전에 다 봤잖아요. 자식들 볼 때 봤잖아요. 은하철도 999에 보면은 거기 그 메텔이 나오잖아요. 그게 좀 문수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서 그래서 또 기차에서 또 타고 또 가고 하잖아요. 53 선지식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드로메다에 가잖아요. 거기가 미륵을 만난 거죠. 근데 그 기계인간이 되지 않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미륵에 갔다 다시 메텔을 만나러 가잖아요. 문수한테 다시 갑니다. 이 10해양품에 입법계품을 나온 걸로 은하철도가 999라고 하는 거는 10법계를 다 채우지 않고 영원히 보영보살행을 한다는 거예요. 만화가 일본 사람들이 그 만화로 해놓은 우리가 저기 서유기도 뭐 저팔계 뭐 사오정 하듯이 전부 그 불교 내용이지만 여기 지금 아수라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마징가 제트가 생각나요. 마징가 제트에 아수라 백작이 나와요. 아수라 백작이다. 그래서 아수라 백작이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남자 목소리 냈다 여자 목소리 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아수라가 한 손에는 달을 가지고 있고 한 손은 그 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 한다고. 그 10해양품에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걔네들이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 참 희한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그 기억이 나요. 아수라 백작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해와 달을 손에 가지고 있는데 그 해와 달은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일상충전사 얘기는 까닭이 신변 그 까닭을 깊이 가린들 갱하언고 다시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일면불 월면불이니 뭐 해니 달이니 뭐 하루 사느니 뭐 일만일천거상이 자꾸 이게 머리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량 분별로 가려봐야 다시 이제 무슨 말을 하겠는고 이거 가지고는 뜻이 없다. 그 속에 뜻이 없다. 그 말에 끄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금계가 말이죠 유리에 유리 껍질을 쪼아가지고 부숴버리고 황금닭이 그죠? 그다음에 옥토끼가 푸른 바다 문을 두들겨서 여는구나. 이게 지금 일면불 월면불 했으니까 해와 달을 비추어서 금계는 이제 금강학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해와 달을 비추어 가지고 유리를 깨고 나오고 바닷문을 열고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 어떻게 해요? 사량 분별로 하지 않아야 알을 깨고 나오고 문을 열고 나온다. 지금 이분 동임상통선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니 달이니 하는 그 말에 얽매여 있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게 된다. 이 말씀 하나 해주셨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뒤에 영원청선사 상당 거화운하대 보시죠. 원주가 당시에 견타 이마도 하고 단점 일잔 담강탕 여타런들 마대사가 약야 선별 기의인된 요까지요. 만약에 원주가 그때 당시에 그가 이마도 이렇게 말하는 거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단지 그냥 조용하게 한 잔에 담강탕 여기 또 나왔죠. 생강탕 말이죠. 그냥 생강탕을 따려가지고 여타런들 그에게 바쳤더라면 마대사가 만약 선별 기의 기틀의 맞담을 잘 분별했다면 변응운하되 마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만약 일면불 월면불이라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생강탕이나 하나 따려서 바쳤더라면은 그 딱 기틀을 잘 알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느냐? 오 적심 기토하고 여 청한 환계라 하리라. 나는 적심 그 마음 속에 있는 붉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속마음 말하는 거죠. 속마음을 이미 다 토해냈고 다 털어놨고 그대의 푸른 눈은 환하게 열렸구나. 그죠? 푸른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눈 밝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강탕을 따려서 올렸다면은 나는 살림살이를 다 공개했고 니는 눈이 활짝 열렸구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강탕을 따려 올리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때 무척 나돌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수연여시나 비록 이러하나 이런 말들이 있지만 비록 이러하나 매몰사질이나 사람을 파묻어 죽이는 일이다. 사람을 파묻어 죽이는 일이다. 욕득 부조 매몰마 갱수 회치 격신꾼이라. 이 모름지기 말이죠. 만약에 욕득 매몰 당하는 것을 만나지 않고자 하는가? 파묻혀서 죽지 않고자 하는가? 다시금 격신구를 취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매몰 당해서 죽지 않고자 한다면 격신구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격신구 밑에 80쪽에 주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11번에. 격신에는 몸을 격해 있는 구절이잖아. 그죠? 말은 막혀 있으나 뜻은 통해 있는 구절이라는 뜻으로 말은 전혀 상관없는 말인 것 독립되어 있으나 낙처가 내면에서 상통하는 구절, 말을 여인 구절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때 당시에 시자가 원주가 생강탕을 따려 올렸다 그러면은 아마 마조가 나는 속마음을 다 얘기했고 너는 눈을 떴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비록 그러했다 그러더라도 사람을 매몰시켜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 매몰 안 되고 안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신구를 하나 갖춰야 된다. 그죠? 또 한 구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격신구라고 하는 말을 알아두십시오. 이걸 격신구의 몸신자를 대신에 손수자를 쓰기도 합니다. 격수구라고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한 구절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부 우리 어록에 나오는 말들은 격액구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일정한 틀 밖에 있는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을 거의 다 격신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면불, 월면불이다. 뭐 하는 말들 나오는 말들이 말이죠. 장두백, 회두기다. 지난번에 격신구예요. 지금 이 말은 말과 말로 보면은 전혀 말 뜻이 따로따로 놀아요.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근본 도자리에 가면 다 합치되어 있어요. 이거를 격신구라 그래요. 그럼 그 말만 쫓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선을 해서 무심삼매에 들어가서 그 말이 나온 자리를 깨달아서 알았을 때 개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끝에 끄달리지 말고 그게 개합을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 격신구라는 구절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선어록에 나와 있는 모든 화두공안은 그 말을 쫓아서 앞만 봐도 소용이 없어. 조주무자도 무자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격신구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뜻은 다른 데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낙처라 그랬잖아요. 말이 떨어지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사량공별로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걸 의심삼매로 해서 일념으로 무심삼매해서 60, 70, 80 깊고 깊은 곳으로 우리 마음이 삼매가 돼서 일념으로 무념으로 들어가서 잠잘 때도 화두가 들리고 일념이 지속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오직 그 한 생각을 의단이 동로했을 때 의심덩어리가 아주 됐을 때 터졌을 때 그 격신구의 근본 자리 낙처 자리 그 말이 나온 자리 그 도인 스님들의 무심한 마음에서 나온 그 자리가 개합이 된다. 격신구란 말을 알아두세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주감규가 거차하운하되 병제 이게 고항이로다. 여기 황자는 명치 끝 황자예요. 고항이라 그러면 명치 끝. 그러면 주감규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병이 말이죠. 병이 이게 지금 고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추석에 달아놨죠. 심장 아래쪽과 횡격막의 윗부분에 있는 곳으로 여기에 병이 들면 아주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고항이라는 곳에 병이 들면. 그러니까 병이 고항에 있구나라고 하는 병이 깊었구나. 이분 주감규 선사는 뭐냐면 마조가 일면불 월면불이라 그러니까 뭐래요? 불치병에 걸렸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주 병이 깊어 헛소리하고 있네. 불치병이 걸렸어. 근데 여기 이 불치병이 아주 병이 깊었다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병이 깊다라는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병이 깊었다는 말을 또 다르게 보면은 아주 깊이 있는 말이다. 그 말을 쫓아가기 어렵다. 이런 뜻도 은유적으로 담고 있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병이 깊었어. 이러지만은 그 뜻이
또 다른 뜻도 있다. 마지막입니다. 자항박이 상당은 하되 일면불 월면불이여 금고금금하고 동형소모리로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건널 금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을 다 건넜다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꿰뚫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이죠. 고금을 꿰뚫었고 동쪽에서 솟아오르고 서쪽에서 꺼져 들어갔다. 동서에 출몰했다는 거죠. 고금과 동서를 다 꿰뚫어서 이렇게 출몰한다는 거예요. 명두합, 암두합하고 제피제차하여 천중 백자비로다. 밝은 것에 합하고 어두운 것에도 합하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며 천겹, 그죠? 천겹이며 백돌레로다. 아주 이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납승이 만자 구 파파하니 파파라는 이 파자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다툴 파자인데 여기 파파라고 하는 거는 수다스러운 모양이라 그래요. 말 많이 하는 모양. 납승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입은 수다스러운 납승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떠들고 있으니 분소태두의 첨합, 이게 합자고요. 첨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자 제가 나무목에다가 이게 약할 잡자거든요. 요거 나무목에 약할 잡자 합혀놓은 게 이게 지금 이게 그 워드에 한글에 없어서 이렇게 그냥 글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무목에 약할 잡자 해놓은 글자가 이게 마른 나무 삽자예요. 마른 나무 삽. 그래서 고삽 하면 마른 나무를 고삽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합자는 통합자인데 이게 합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는 한 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여기 합자는 덩굴풀 합자라는 뜻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덩굴 이렇게 했는 거 그 다음에 나무 마른 나무 그거를 얘기하면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분소 여러분 분소이라고 있잖아요. 스님 입으시는 가사를 분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소이라고 뭐냐면은 아주 똥분자잖아요. 아주 그저 분뇨 안에 버려져 있는 천조각을 그걸 씻을 소자니까 그걸 청소를 해가지고 천을 이렇게 기워서 입어. 여기 가사에 여러 겹으로 돼 있잖아요. 몇 점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스님들 옷이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버려놓은 옷들 천조각이를 해서 누더기 기워서 입은 옷이다 그래서 분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이일밥이라는 게 바로 하나, 그 다음에 가사 하나라고 하는 게 가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어른 스님이 되시면 이게 가사 조가 많아집니다. 이 조각이 많아져요. 오래 이제 그 정진하신 시기간이 오래됐다고 이 가사조로 나눠가지고 25조, 9조 가사에서 25조 가사 우리 큰 스님 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소이라고 하듯이 천조각을 많이 됐단 말이에요. 누더기를 많이 기워서 조가 많이 많아졌다 하듯이로 이 분소가 여기는 이제 분소라고 하는 건 여기는 아주 쓰레기 이 말이잖아요, 그죠? 쓰레기 무덤 위에다가 다시 이게 쓸모없는 넝쿨이나 마른 나무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위에다 다시 쓰레기를 더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본 뜻은 모르고 입으로 제잘 해가지고 말 위에다가 쓸모없는 말 위에다가 말만 더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 탁 일하라 주장자를 가지고 탁 하고 한번 내리쳐셨다. 자항박선사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고금을 꿰뚫고 동선에 출몰하고 밝음과 어둠을 합하고 피차에 여기저기에 전부 다 있으며 천중백자비로다 여기에 본인의 뜻을 다 담았고 이 납선들이 쓸데없는 말들을 막 이렇게 뭐 무슨 생강탕을 바쳐라는 둥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모없는 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위에 다시 쓰레기를 덧붙였다. 설상가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제 마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일면불 월면불이 끝이 났어요. 어렵죠? 아, 이제 일면불 월면불 끝났는데 어떡하죠? 다음에 또 마조인데? 마조가 이 망아지가 이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모양입니다. 다음에도 마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조 일할입니다. 이런 마조 일할이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공안입니다.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아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의 서산대사가 말이죠. 서산대사가 선교결에서 사명대사에게 부촉을 합니다. 사명대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임재종의 정법 안장을 네가 후손에게 남겨야 된다. 내 법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아는 사람에게 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조 일할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조 딱 집어서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이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아는 사람에게 법을 전해라는 말씀을 부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뒤에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마조 일할을 보는 걸로 하고 오늘로 이제 이걸 일면불 월면불을 마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선을 하셔야 되겠고 열심히 부처님 오신 날이 됐으니까 부처님 오려면 참선을 해야지. 마음이 끊어졌을 때 부처가 오는 거고 한 생각 일어나면 부처가 죽어요. 아시겠죠? 우리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환절기라 그런지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몸살이 조금 나고 막 바빠서 그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이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